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의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이 이제 국운이 기울려가는 그 시대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레미야서나 열왕기 하에 지나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김, 이 왕들이 전부 이제 망하는 왕들인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하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노가 임한다. 그 므낫세란 이 사람이 유다 왕을 남방 유다를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좀 짧게 있다가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기대했고, 아수르가 사렙을 통해서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읽어보면요, 이건 눈으로 뜨지 못할 정도의 죄악을 지어요. 므낫세 왕으로 인해 나라는 약해지고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버리며, 더 큰 문제는 이 나라 자체가 남방유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나라가 걱정되고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이 미래가 걱정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이 므낫세 시대에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우고 왕 하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흔들흔들 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와 함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나라와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도 염려가 되고, 지금 4차 유행이 온다 그러는 상황에서 또 영업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찾는 그 남은 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라도 걱정이 되고, 인생도 걱정이 되고, 자녀들도 걱정이 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터도 걱정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사야 51장 므낫세 시대의 이사야가 이들에게 위로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1장 어떤 위로를 하는지, 두 가지 위로를 하는데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자고요. 1절 시작. 그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나오잖아요.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을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제하고 섬기고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므낫세 시대에.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1절 다시 보세요.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위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뜬금이 없어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질 것이 두려웠고, 강대국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상황도 걱정이 되었고,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이 쓰러질 것, 무너질 것, 일터, 하는 일, 농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해보래요. 뭘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너희를 떠낸 반석을 보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게 너희들의 위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이걸 생각하면 위로가 생길 거래요. 그 답이 2절에 나와요. 보자고요. 2절에 답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그 우묵한 파낸 구덩이와 그리고 떠낸 반석이 누구냐? 2절에 생각해보라고 나오니까요. 누구냐 봤더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럼 누구를 이 떠낸 반석과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들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 보래요.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태어날 때 그 불신자 밑에서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라크를 떠나라고 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 그가 75세였대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밖에 없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를 생길 거래요. 그것도 75세.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잘 나와요. 왜 하나님이 므낫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왜 2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므낫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의 현 상황이, 지금의 가정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직장 생활이, 지금의 나의 가정 생활이 도무지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두렵고 앞날이 캄캄하고 걱정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퍼낸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홀로 있었다, 혼자였다. 그때 혼자였지만 내가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들이 장성하게 되었다. 그 결말이 위대한 결말이 되었다. 이 위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지만 곁에 도울 사람이 적어요.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 환경이 너무도 힘겨워요. 영적으로 무거워요. 주변 강대국들은 그 힘이 세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업장과 그리고 내 동료들이 훨씬 더 나보다 강력하게 느껴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라, 사라를 보라.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홀로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장성하게 하였다. 이 약속을 너희에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1절 2절 지났으니 3절을 보자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건 므낫세 시대 한 얘기예요. 황폐라는 게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 농사도 안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직장생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은 이 상황에서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뭐예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어 재건한다는 뜻이에요. 위로. 손을 대어 뭐예요? 고친다. 여러분의 무너진 것을, 므낫세 시대에 나라가 무너져가고 나라가 국군이 기울러가고 여러분 점을 치고 이럴 성신을 섬기고, 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 믿는 게 정말 두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무너진 그곳을 손을 대서 재건할 거다.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일터면 일터, 가정이면 가정, 인생이면 인생, 하나님이 재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이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재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요.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서. 어떤 손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시편 37편 27,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일으킬 분, 그분이 어떤 손을 갖고 있어요? 강한 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신다. 시편 37편 24절.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엎드러지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건하여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어떻게 할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뭐하라?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이 뭘까요?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므낫세 시대같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라가 쓰러져가고 가정이 쓰러져가고 황폐해져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두려워질 때는요, 자꾸만 무슨 소리를 듣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고 판단이 잘 안 설 때일수록 여러분, 위로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볼까요? 그 대답이 7절 12절에 나와요. 나왔어요. 읽어요.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므낫세 시대에 남은 자들아. 그렇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들어라.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말 듣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이 누굴까요? 이제 그게 대답이 12절에 나와요. 계속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손을 대서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재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세상 권력을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풀같이 될 사람들을. 그들이 누굴까요? 신흥강국 바벨론이었어요. 운명이 그래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는데 자꾸만 그 외부의 강국들, 신흥강국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렵고,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자신이 황폐화될 것 같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되니까 자꾸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지금 왜 두려워하는다는 말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누가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 의를 아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건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파괴되고 황폐가 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다. 내가 손을 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자는 나뿐이다. 왜 자꾸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답답하게 굴고 그 사람이 강해 보여도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풀같이 될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풀같이 될 것이다. 세상 권세는 풀과 같다. 내가 진짜 온 세상의 왕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지금 너희들이 초라하고, 지금 너희들이 억울하고, 지금 너희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황폐가 되는 것 같아도 나 하나님이 위대한 결말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대서 재건하고 일으킬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만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에 귀를 기울여라. 바벨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약속, 나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라. 정신에 집중하고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세상 권력, 사업을 하는데 힘겨운 일들, 직장 생활하는데 장애물, 학교 생활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 가정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들,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에 다 나와요. 미래의 일을 다 예언하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요. 고레스가 등장해요. 고레스 2세예요.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고레스에 대하여 얘가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 고레스 왕이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나와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위로하리라. 재건하리라. 고쳐 일으키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오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 이 풀과 같은 사람들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도 중건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하여 이 신바벨로니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은 흥망성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직장생활하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전부 풀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십니다. 이동읍을 다스리십니다. 한국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전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직장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아멘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만 진짜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왕이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1장의 문하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의 기초를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들. 근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두렵고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왜 두렵냐는 거예요. 너를 지은 자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드셨으면 책임을 지시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의를 구하는데도 뭐예요? 이게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지금도 여러분 두 눈,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살아 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왜 온 세상에 살아서 다스리는 왕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를 무너뜨리게 하는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두려워진다. 바벨론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도 다스린다. 하나님이 인생도 다스리고, 그러니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해당장 야이로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의 딸이 병들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야이로는 도움을 청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죠. 하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님을 에워싸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혈류증 걸린 여인으로 더욱더 늦춰져요. 그러는 사이에
딸이 죽어요. 이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겠죠. 그러면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은 침묵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야이로가 이 상황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딸은 이미 죽었다. 당신은 이미 끝났다. 산산조각 났다. 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당신의 딸은 이미 끝났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로 한다면 지금의 나의 상황은 이미 끝났다는, 좋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고 불가능하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는 거죠. 와서 장례식 치를 준비나 해라. 이 판국에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이 상황이 완전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뾰족한 수가 없어도 예수님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죽어서인 죽은 분으로 믿는 것 같아요. 가끔 성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야이로에게 많은 사람들처럼 목사님, 저의 상황은 이미 암울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들 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손을 대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재건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상황이 뾰족한 수가 없어도, 지금 모든 것이 황폐화가 돼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뭐예요? 실제 상황이 된다. 현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두려움 대신에 위로의 약속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라고 믿으면 그 위로했던 그 믿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되고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을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해.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믿음도 믿은 것이 현실이 되지만요, 두려워하면요, 두려움도 현실이 돼요. 왜요? 잠언 10장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 참 많아요. 물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회사 걱정, 가정 걱정, 교회 걱정, 온통 걱정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최악을 자꾸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 뭐가 여러분 실제 상황이 되는 게 좋아요? 위로의 약속이 실제 상황이 되는 게 좋죠. 아멘.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